네, 오늘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성막 강해를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은 성막을 직접 가서 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도 아마 많이들 가셨을 텐데 성막 자체로 봐가지고는 이게 뭐지?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을 깊이 따져보면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복음의 비밀들이 숨겨져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서 거의 50장 정도가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성막에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되어 있죠. 이 성막 강해는 담임 목사님께서 노량진 성전 때까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연세중앙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기도원을 다니시면서 성막 강해를 하셨고 개척하자마자 성막 강해를 하셨고 그 이후로 이제 노량진에서 한번 하시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했던 말씀들을 전부 다 풀어가지고 그걸 다시 신문에다가 연재를 했습니다. 아마 꽤 오랫동안 연재를 했을 거예요. 나중에 그걸 다 정리를 해서 책으로 이제 두 권을 만들었습니다. 1부, 2부, 3부, 6부까지 있는데 상부는 이제 3부까지 성막 뜰까지가 되고 4, 5, 6부가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성소라 그러죠. 그리고 지성소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제사 이렇게 해서 6부로 나눠져 있는데 이 책 두 권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뭐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뭐 1년 안에는 하겠죠. 매일 하게 되면은 차근차근 담임 목사님의 그 저서를 그대로 보면서 또 함께 그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막은 크기가 가로가 25m고 세로가 50m입니다. 50m고 성막의 크기가 평수로 따지면은 바깥들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378평입니다. 그리고 성막 본체만 그 성소만 18.4평이라고 합니다. 그 성막을 짓는데 들어간 금이 1.2톤이고 은이 3.4톤이고 놋이 2.4톤입니다. 금이 1.2톤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은 368억 원입니다. 평당 한 20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막을 겉으로 봤을 때는요 굉장히 볼품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천막이라고 쳐져 있는 것이 그냥 뭐 항상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재질도 아니고 또 성소를 덮고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덮개가 해달의 가죽인데 이게 물개 가죽입니다. 거무직직하고 얼룩달룩한 그런 거기 때문에 겉으로 봐가지고는 전혀 이 안에 이 정도의 뭐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 있을까 했는데 일단은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성소를 황금의 집이라고 할 정도로 금이 그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등대 같은 경우는 그냥 순금을 그냥 이렇게 쳐가지고 완전히 만드는 금이기 때문에 그런 금으로 된 기구들이 엄청 많아서 황금의 집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물개 가죽만 보입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황금이 다 들어있고 여러 기구들이 엄청나게 비싼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당 20억 원 굉장히 이렇게 비싼 이동식 텐트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너희가 광야에서 이동할 때마다 항상 가지고 다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엄청나게 큰 값비싼 이동식 텐트를 지으라고 했을까?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그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런 장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주시고 그 성막을 또 하나님이 그대로 식양까지도 알려줍니다. 사이즈며 어떤 기구를 쓸 것이며 어떤 재료로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막 가운데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애굽 종살이를 마치고 하나님에 의해서 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자유를 얻게 되죠. 그리고 한 3개월이 지난 후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할 때 어떻게 했느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둥지에 있는 새끼들을 이제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얘네들이 빨리 날 수 있는 독수리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미가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막 둥지를 흩어가지고 못 살게 굴어요. 그 안에다 막 가시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둥지 안에 있으면은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시가 있고 막 그러니까 둥지가 흩어지니까 그 새끼들이 막 뛰쳐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뛰쳐나오면은 공중에서 막 파닥파닥 거리다가 거의 막 떨어질만 하면은 어미가 탁 내려와가지고 날개에다가 싹 업어가지고 다시 또 둥지로 올립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편안하다 싶으면은 또 가끔씩 흔들어가지고 막 가시를 듣고 그래가지고 또 뛰쳐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은 이 새끼 독수리들이 이제 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독수리를 훈련시켜서 새끼 독수리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업어서 키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그 고난을 그냥 두신 이유는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고 더 사모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쭉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광야에서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모든 세계가 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걸 돌판에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되죠. 근데 그 전까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또 죄와 악, 이 기준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오히려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그 안에 얼마나 그 노예 근성이 찌들어 있었겠어요. 그냥 밥을 주면 먹는 대로 그냥 마치 짐승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민족의 정체성이라든가 또 하나님과의 그 오랫동안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과 했던 그런 일들도 다 망각한 채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완전히 그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조차도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했지 그들에게는 그런 근성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그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의 백성 또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너희가 잘 지키고 그리고 내 언약을 잘 지키고 내 말을 잘 듣고 거기에 순종한다라고 하면은 너희가 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고 정말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다 보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죠. 이스라엘은 기껏해야 우리나라 땅으로 치면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나라가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아무리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멸망시키려고 했지만은 지금까지도 살아 있잖아요. 수많은 그 제국들이 그렇게 대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제국들은 다 무너졌지만은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살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또 여러 강대국들 앞에서 아주 큰 소리를 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눈치를 볼 정도로 작은 나라지만은 초강대국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초강대국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다른 나라는 다 망해도 이스라엘은 아마 끝까지 살아남을 거예요. 고난의 민족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습니다. 항상 단서가 있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 즉 언약을 지키면은 이게 단서예요.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말씀을 읽어보면 항상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면은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그냥 거저 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 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7절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체결이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이후로 얼마 안 있다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는 막 아멘 아멘하고 막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내가 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다짐하지만은 불과 얼마 며칠 안 돼가지고 지나고 나면은 금방 또 육신의 소욕에 넘어지고 또 나의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큰 소리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순종하겠다고 해놓고 얼마 안 가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기가 막힌 일들이죠.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이제 그 언약에 대해서 화답을 합니다. 예.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다음에 40일 밤낮 동안 율법과 계명을 모세에게 일러 주신 다음에 그 율법과 계명을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한 돌판을 주시죠. 그걸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9절부터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자, 여기 보면은 제3일을 기다리라. 여기에서 사실은 3일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의 날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3일 예배를 계명의 날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데 그 3일째 주니까 너는 3일 동안 기다리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옷을 빨고 예비하면서 제3일을 기다리라.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언약, 그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계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예배가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구약의 계명을 받는 그 날을 우리가 그대로 믿음으로 계승해서 주중에 3일 그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잘 예비하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3일 예배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세가 십계명만 받은 줄로 알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만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좀 있어요. 율법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 있어요. 죄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해 주는 기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깨달아라.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죄를 가지고 만약에 죄값을 해결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영원한 사망이에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막의 설계도입니다. 십계명하고 성막을 같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성막에 와서 제사를 지내라. 그러나 여기서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런 속죄의 은혜의 수준은 아닙니다. 그때마다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또 죄를 지면은 또 짐승을 잡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임시적으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주시고 그리고 은혜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율법이라고 하면은 은혜는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또 구원의 계획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가만히 보면은 결국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설계도까지 같이 주셨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고 하는 말인데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 또 하나님만이 임하시는 장소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죠. 그래서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또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도 어떡합니까? 물두멍에서 손을 다 씻고 이제 그러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범한 사람들이 짐승을 잡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 수송아지, 염소 이렇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그걸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죄를 용서함 받는 그곳이 바로 성막이죠. 그래서 이 성막할 때 제일 먼저 부분이 뭐냐면은 이 짐승을 잡는데 처음에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짐승을 잡는 거를 제사장들이 대신 잡아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양을 가지고 가면은 거기는 제사장이나 이제 하는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각도 뜨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직접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닭 잡는 거 봐도 있잖아요. 목을 막 비틀어 가지고 목 딱 치는 것도 굉장히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염소나 양을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껍질 벗기고 거기다 각까지 떠가지고 만약에 올린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라고 하면은 아마 대부분 못할 거예요. 비위 약한 사람들은 아마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이렇게 항상 물론 제사장들을 위한 그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들이 잡겠지만은 먼저 백성들이 가져온 그 짐승을 자기가 잡아요. 피를 흘려요. 그 다음에 그 피만 제사장이 가져가서 제단에다 뿌립니다. 그 짐승을 잡을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 짐승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죽는 거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내 죄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체험을 하지 않겠어요? 이 피를 쫙 흘릴 때 짐승이 죽어가는 거 볼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기분 좋을까요? 아니죠. 내가 죄를 져서 만약 이 죄 때문에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이 짐승을 대신 죽임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번제단에 가가지고 짐승을 태우잖아요. 태울 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태울 때도 어때요? 야, 이 짐승이 저렇게 불타는 것처럼 나도 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인데, 불에 타서 완전히 없어져 버려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쓰레기처럼 버려져야 되는 존재인데, 이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에서 용서함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자의 심정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회개할 때 만약에 그 안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상한 심령이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회개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짐승을 잡을 때 뭐 룰루랄라 하면서 왔겠어요. 아주 비통한 마음으로, 내가 대신 저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제 죄로 인해서 저렇게 불에 타 죽어야 되는데, 그런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회개할 때 그냥 내가 죄 짓고 나서 회개하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내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 고난을 감당하셨다라는 그런 아주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바로 그렇게 죄 사함을 받는, 용서함을 받는 곳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정죄의 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하는 법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라면은 성막은 바로 은혜의 법이죠. 인간들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살리는 은혜도 함께 해주시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거를 성막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만약에 십계명만 받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십계명과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살 길도 열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지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이 성막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심판하기 전에 살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대신 속죄해 주셨다고 믿는 자들,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주신 이유는 바로 너희가 죄를 지적받고 이게 바로 죄구나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죄구나라고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럼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피의 공로를 보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게 성막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회개하는 자는 영원히 살지만은 그러나 회개치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그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정죄를 받고 네가 그 정죄를 이미 예수님께서 이 죄를 해결했는데 너는 왜 그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았느냐?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어느 누구도 지옥 갈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모든 사람들의 죄는 해결이 되었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불신자 막 돌아다니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이미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 사람은 언제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몇 개월 동안 교회 출석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안 믿었어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지옥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너 보고 뭘 하라고 했냐? 아니, 믿기만 하라고 했지 않냐? 근데 왜 안 믿었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죄를 지적받고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저주받게 되었구나, 죽게 되었구나. 빨리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그렇게 해서 성막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막 주변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이게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뛰어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거리에 다 위치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빨리 죄를 발견하면은 거기서 가서 죄를 용서함 받아라. 그런 어떤 은혜의 기능이 바로 성막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공존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공의가 공존하는 곳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동시에 실현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하나님도 어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값을 누구로 지불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로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을 시키고 또 하나님의 사랑, 만약에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그냥 죽게 되었어요. 그대로 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실현하신 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막의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공의와 은혜가 공존하는 곳이 바로 성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십계명만 주신 게 아니다. 바로 성막의 설계도를 주신 것이다. 그건 바로 우리가 죄를 정죄함 받았으면 빨리 제사를 통해서 용서함 받는 그런 기능을 동시에 주신 것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죄를 지적받고 빨리 예수의 피의 공로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매일마다 성막을 함께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게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우리가 지난 12월 달에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이제 그것이 성막을 통한 성막이라고 하는 모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성막 공부할 때 이런 관점에서 복음적인 관점에서 예수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보시면은 다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끝까지 이 성막 강해에 참여해 주시고 꼭 여러분들 성경책 가져오셔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암만 강해를 듣잖아요. 들었는데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 이게 또 매치가 안 돼요. 성막 공부는 했어요. 막 그림도 보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막상 성경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있는 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반드시 확인을 해가면서 읽어야지만이 나중에 성경만 딱 보면은 그때 내가 공부했던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성경책 꼭 가져오시고 될 수 있으면 말씀을 함께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